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 사도의 시대 때는 로마로 한다면은 네로 황제 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베드로 사도는 순교합니다. 강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로마 시대 때 거의 한 300년 정도까지도 이어져 갔습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 그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혹은 민족적으로나 시대상으로나 기독교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죽거나 도망자가 되거나 유리 걸식하거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시대.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 실제로 이제 많은 나라들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료에 비추어 보면 지구상 77억 명 인구 가운데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료는 그런 것 같아요. 3명 중에 1명이 핍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점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중동 이슬람 국가들이나 혹은 인도의 힌두교 국가들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거나 강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고 환경이 좋고 너무 평안하고 그러면 참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적으로 본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소위 말하면 신사도애들이 이야기하는 대부흥 또 지상낙원이 먼저 도래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극심한 핍박이 없고 평안하게 로마서 말씀대로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좋으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압니다.
남한국, 북한국, 유다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북한국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등을 통하여 참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왔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합니다. 13절에 가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는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야합할 수 있습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인한다면 점점점 동성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가운데도 또한 청소년들 가운데도 동성애자들이 많아져 가고 있고 청년들 가운데서도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방치되고 방임될 때에 점점점 많아져 가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앞으로 한국에 선택하는 길 가운데 서울 퀴어 축제나 대구 퀴어 축제 같은 걸 통해서 소수인권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이 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교회 크리스천이나 목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냐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힘이 세지고 법률에 근거하여서 동성애라는 악행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지 못하게 되고 혹은 핍박을 감수하고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한다면 핍박이 있겠죠. 벌금이나 심지어 목사직이 박탈당할 수도 있겠고 법률을 통하여 박탈시켜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둘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대한민국은 이제는 소위 말하면 소수인권법 같은 것이 통과되기 위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만들어 가고 있고 심지어 많은 기독교의 목사들조차도 그에 대하여 합류하거나 혹은 왜 우리가 서울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는 거 반대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반대하지 말고 동성애는 죄인 건 인정하는데 반대하지 말고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자. 이러한 이상한 궤변을 사용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정목사 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궤변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가 되어도 막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죠. 나는 신사적으로. 그래서 강단에서도 동성애는 죄다라고 가볍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동성애 지지가 대세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껏 요령껏 하자. 그런 어리석음으로 치달아 달려가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 기독교에 대한 크리스천들에 대한 막심한 핍박이 올 수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세 암흑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기도 그랬고 혹은 나아가 많은 시대, 많은 국가에서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도 기독교인 크리스천들 전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각 개인에 대한 불시험보다도 그런 의미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전반적으로 문맥적인 의미를 통해 볼 때에 기독교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역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복될 때이고 그것은 오히려 예외에 들어간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한 진리, 말씀을 따라 믿고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때로는 법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요. 공산주의라면 공산주의의 법 혹은 많은 나라들도 법률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것이 소수인권법과 같거나 유사한 법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핍박을 받을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말은 일반적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인생이 마감되어서 주님 앞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의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하실 때도 있지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는 재림의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의 육신은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을 행하는 사람,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한다면 성령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욕을 받는 것. 욕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대세가 아니란 이야기죠. 대세라면 욕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와, 대중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겠으나 욕을 받는 것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가정에서 한 사람만 믿는다 그러면은 와, 대세가 안 믿는 것이구나 그런 것일 거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다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겠지요. 대세를 따라가려면 가정 구성원이 전체가 조상 제사를 지낸다. 대세를 따라가려면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조상 제사,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또한 국가적으로도 기독교인 크리스천들의 수가 적어지거나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욕을 한다. 싸잡아서 함께 기독교를 모욕하고 공격하면서 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인 것을 감추거나 아니면 대세를 따르기 위하여 성경과 진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야합해주거나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럴 수 없다 그 말. 그럴 수 없다. 세상 사람이 성공주의를 쫓아가기 때문에 함께 성공주의를 쫓아가고, 그런 크리스천 혹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진리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성령님 함께 하신다? 그럴 리가 없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영역과 신앙과 믿음의 영역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도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 진리를 알게 하시는 사역, 또한 성령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은 중심이 되어집니다. 한 걸음 나아가 성령님의 권능,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성령 충만을 원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이 땅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길을 걷고 나의 복지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도 들어가기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이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하심과 함께 하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을 받는 4가지 중요한 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도적질이고, 세 번째는 악행이고, 네 번째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가져오는 4가지 죄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 베드로 전서 4장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우리의 죄 4가지, 대표적인 4가지 죄로 인한 고난. 4가지 죄로 인한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죄와 고난이 됩니다. 이것은 한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또한 가정이든지 마찬가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만연한 것이 이런 죄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살인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다수를 칼로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살인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살인, 그 살인이 더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살인이다. 그러면 이러한 직접적인 살인들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났습니까? 자, 첫째, 북한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로 인하였습니다.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학살했고, 또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가진 자들의 토지와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하고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혁명이라 해서 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학살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살인, 이것이 국가적 민족적인 살인이라면 그 국가나 그 민족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과 저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북한이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말씀으로 한다면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수히 많은 학살과 살인을 자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어떻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살인을 했던 것, 그것은 오히려 이 북한이나 김일성 공산주의 집단에 의한 살인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비교하자면 가벼운 것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세계대전을 1차, 2차 대전을 일으킨 주범국이고 또한 유대인의 학살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저는 이 고난 가운데요. 고난을 육체적인 고난도 있고 영적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분류한다면 영적 고난은 뭐겠습니까?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참된 주의 종들이 사라지는 것,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그건 영원한 고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사람들은 계속하여 무수하게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고난은, 가장 무서운 고난은 첫째 어디서 오느냐? 진리가 실종되고 말씀이 실종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은 그러한 첫 번째 고난, 물론 경제적인 고난도 좀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자유주의 신학의 근거와 중심지가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등지며 진리와 복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국가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난을 가장 근원적인 고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으로 인한, 복지로 인한, 세상으로 인한
평안을 누려야 되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누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한 영혼의 고통을 받고 살면서 물론 세상에 육에 빠져 있으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겠죠. 그리고 바른 말씀을 들으려 해도 듣지 못하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 없을 테니까 혹은 너무나 극소수일 테니까 그러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첫째는 많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가장 중심에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존재하지요. 그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들도 얼마나 많이 복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딸이 기독교인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딸을 공개적으로 죽이거나 화형시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슬람이 자행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IS나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목을 치고 칼로 목을 치고 총으로 쏴는 촬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띄우고 올리는 그러한 악행을 자행합니다. 그러한 살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난다. 고난으로.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그러한 학대, 그러한 핍박을 하는 그러한 국민, 그러한 국가, 그러한 나라들이라면 국가적인, 나아가 민족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다면 전 세계가 크리스천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포함시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기독교의 이단입니다. 그건 마리아교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핍박을 감행한다면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왜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할 때에 대환란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저는 휴거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천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들림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잠자는 밀난 다섯 처녀 같은 사람들은 남겨질 것이고 그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깨어나고 순교당하고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살인.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살인의 과정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습니까? 마음에서 살인이 먼저 있지요. 마음에서 살인. 왜냐하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부르주아가 저 재벌이 우리가 가질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빼앗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나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공산화가 일어나고 전체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대부분입니다. 첫째는 마음에서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사회라면 저들은 적폐야. 적폐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자. 그래서 이 함께 가는 것이 살인과 도적질이 함께 갑니다. 한국으로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뒤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그러면 죽어. 살아나도 몸에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겨우 살아나거나 양잿물 맞았으면 죽지요. 과거에 자살할 때는 양잿물 마시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고 죽거나 이런 양잿물을 공짜 하면은 마신다? 그러면 죽어요. 물론 살아날 수도 있는데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는 것이죠. 공짜를 얻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씁니까? 도적질을 씁니다. 도적질.
한 국가가 악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합법적인 도적질을 하면 됩니다. 합법적인 도덕질은 무엇을 통해 합니까? 악법들을 만들어내므로 합니다. 만들어내므로. 그래서 부자들이다. 부자들 그러면 사실은 그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한국 사람 가운데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요. 돈이 많아서 빌딩을 사고 아파트를 많이 사고 또한 항상 통장에 돈이 많아서 마음대로 돈 벌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세계 여행 다니고 펑펑펑 쓰고 그럼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한국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자는 악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을까? 악행을 해서 부자가 됐을 거야. 객관적인 사실 없이 그러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악행을 해서 가난케 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들 가운데서도 악행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과 증거와 정상적인 법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그냥 저 부자들은 못돼 먹었어. 남의 것을 돌라먹지 않고는 부자가 될 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율배반적이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무죄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부자인 것은 저건 유죄야. 저들은 부자야. 부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하고 상관없지만 내 돈을 가져갔어. 아니면 서민이나 노동자의 돈을 빼앗아가고 약탈하고 강탈해 갔어. 그래서 부자가 된 거야. 그러므로 부자를 우리는 이런 말로 쓰자. 재벌이다. 재벌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재벌의 돈을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불법과 도적질이 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세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법률로 책정해가지고 빼앗는 것이죠. 빼앗아서 뭐합니까? 나눠 가지는 거죠. 세금이란 명목으로 빼앗아가지고 복지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세금이란 이름으로 기업에게서 돈을 빼앗고 부자들에게서 돈을 과도하게 빼앗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요. 가장 많은 이민자가 생기는 나라가 첫 번째 지금 현재 프랑스입니다.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나온 기사가 탈출하는 사람이 400만 명이 넘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총 인구가 한 3,200만 되나요? 근데 400만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에 탈출이 있었고 지금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는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1년에 부자들 가운데 탈출하는 사람만 10,000명이 나온다 그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한 8,000명 그렇게 나온다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부자들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세금을 때리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나요?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자들에 대하여 세금을 70%인가 75%를 내려서 빼앗아 간다. 그러니 부자들이 자기가 정상적으로 악행을 해가지고 됐다면 세금 명목이 아니라 법률에 걸려서 법으로 벌금이 내리든지 아니면 돈을 정상적으로 세금 포탈 등을 통해서 돈을 가져가든지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이리저리 따질 때 법률에 걸릴 문제가 없다 그 말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자란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통해서 그 돈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자들이 모여서 케이블카의 돈을 100억 이상인가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해양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해양 케이블카가 얼마나 잘 됐는지 100억인가 120억인가 이런 돈도 1, 2년 만에 다 벌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자들은 갈피로 돈을 긁는 것처럼 긁어왔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지금은 아마 좀 소득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즉 원금을 다 투자한 걸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와 저들은 부자기 때문에 악행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양 도시의 제 고향이 여수 같은 데는 케이블카 하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한겨울에도 관광객이 많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 케이블카를 부자하니까 돈을 뭐 10억, 20억이든지 몇십억이든 투자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양 케이블카를 건설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악행입니까? 돈을 번 것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으로 문제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은 법을 통해서 빼앗아가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 돈이 가졌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투자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과도한 세금법을 만들고 책정해서 그 돈을 빼앗아가겠다. 그러면 그러한 부자들은 그 나라에서 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런 것이 프랑스에 진행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부자들의 이민이 가장 많이 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도둑질을 하려니까 합법적인 법률을 만들어서 이게 합법적인 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건 도적질이죠. 합법을 가장한 도적질을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원래가 이 공산주의 법이라는 것은 도적질 법입니다. 공산주의 법은 도적질 법이에요. 복지도요. 복지의 상당수가 공산주의 법입니다. 어떤 복지는 필요하고 좋습니까? 정말로 자기의 힘으로 일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돕는 것. 그리고 노약자들을 돕는 것. 그치요? 노약자들을. 한국 같은 경우도 지하철 탈 때에 65세 이상인가는 무료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65세 이상의 분들이 정말로 지하철을 엄청 많이 탑니다. 왜 그러냐면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운데 저는 그렇게 첫째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인데 낼 돈이 없는 사람은 무료로 해주고 낼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라 그 말. 무슨 말인 거 아니? 그런 분들이 낼 돈이 있는 사람을 공짜로 했을 때 그분들은 합법적인 도적질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무료로 한 것만큼 그 돈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금으로 채운다. 세금으로 채워. 세금으로. 아니 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내야지. 그래서 그러한 공짜를 주고 퍼주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들의 투표에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표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도지사나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교육감이다. 무상급식을 해주겠다. 그러나 무상급식에 교육감이 하는 무상급식이 누구 돈으로 합니까? 자기 돈입니까? 교육감의 돈인가요? 세금인가요? 세금이죠. 누군가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급식을 하는데 주로 그 누군가의 돈은 대부분 기업의 돈입니다. 기업의 돈. 개인의 돈보다는 기업의 돈이에요. 그것을 빼앗아가지고 합법을 빙자해가지고 무상으로 밥을 주겠다. 아이들 밥을 주겠다. 무상으로 교복을 주겠다. 아니 정말 그런 복지가 필요한 대상이 있어요. 어떤 대상입니까? 소년, 소녀, 가장. 그렇게 교복도 채 입을 수 없는 아이들, 급식을 채 할 수 없는 형편의 아이들을 도와라 그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선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퍼주면서 무엇을 만들어내냐 그러면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욕심만이 아니라 그것은 도적질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 충분히 교복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는데 그 무료는 뭐냐 그러면 세금이다 그 말. 무료로 주기 위하여 누구에게 세금의 명목으로 빼앗아 내느냐, 도적질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법들이, 악법들이 많아질수록 도적질이 국가적으로 심해져 갈수록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고난과 환란이 찾아오고 진리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참된 주의 종이 사라져가고 말씀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왜곡된 복음, 혼합된 복음, 물탄 복음, 섞인 복음, 말씀도 혼합되고 짬뽕된 것, 생수와 꾸정물을 합쳐버린 것, 하수동물과 생수를 합쳐버린 것 같은 꾸정물이 넘쳐나게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고난이 당연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남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베네수엘라나 또 유럽의 그런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세금이란 명목으로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빼앗아오지 않으면 안 되니 빼앗아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또한 더 늘릴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 같은 직원을 늘린다 그 말이에요. 철밥통을. 그런데 동사무소를 제가 방문을 종종 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프린터로 동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동사무소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무인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내고 카드를 쓰면서 무인 발급을 하고 집에서 무인 발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동사무소 직원들의 필요성이 적어져서 직접 동사무소로 찾아가면 사람들이 농담 따먹기 하고 놀고 고객이 없어요. 말하자면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도 숫자가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면 저밖에 없어요. 근데 직원은 막 7명씩 앉아 있어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뭔가를 하겠죠.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시청은 좀 바쁜 것 같은데 시청도 부서마다 틀려요. 어떤 부서는 정말 바쁘고요. 막 자동차 관련한 부서다 그러면 막 바빠요. 또 요즘에 여권 부서도 바쁘더라고요. 여권 부서도 여권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너무 많아졌어요. 첫 번째는 이 몇 년 전, 3년 전만 해도 한 1,000만 명이 여행을 다녔다면 2년 전에는 2천만 명이 넘고 작년엔가는 3천만 명이 넘게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여권 업무가 밀리는 거지. 너무나 여권 만들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데는 바쁜데 그러나 어떤 부서들은 할 일이 없어요. 너무 한가해요. 그러면 바쁜 부서는 좀 늘려줄 필요가 있겠고 한가한 부서는 줄여야 되겠죠. 일감이 없으면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는 지금도 과도하고 많아요. 근데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고 일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럼 그 돈은 누가 주느냐? 세금으로 주죠. 세금이 부족하면 뭐하죠? 간단하죠. 더 빼앗아 내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도 의료비의 한 77%까지를 국가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겠죠? 무엇을 아시냐 그러면 의료보험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매년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쉬쉬하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오른 의료보험비 심지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씩 16만 원, 20만 원, 20몇만 원도 낸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료보험비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강탈하고 빼앗아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그러면 무상의료에 근접하게 펑펑펑 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험을 사용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국가에서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낸 사람들.
충분히 낸 사람들은 자기가 낸 것을 가지고 그만큼 사용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합법을 가장한 도적질일 수 있다 그 말. 도적질. 도적질이 만연해 가는 거예요. 왜요? 평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 중에 하나도 평등입니다. 평등이 실현되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고는 평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슈퍼마켓이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한 슈퍼마켓은 깔끔하게 물건을 잘 정리해 놓고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 또한 서비스가 좋은 슈퍼마켓이 있다. 손님이 많이 가겠죠? 그 옆에 있는 슈퍼마켓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고 바가지를 씌우고 그런 슈퍼마켓이 있다. 장사가 잘 안 되죠. 자, 평등을 실현한다고 합시다. 손님을 강제로 많이 가는 슈퍼마켓에서 사람을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누고 한쪽은 바가지를 씌우고 서비스가 엉망이고 지저분한데 소득을 같이 맞춰주려는 거예요. 한쪽은 서비스를 잘하고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와서 월 소득을 5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그럼 한쪽은 100만 원도 못 벌어요. 자, 평등이니까 이쪽 500만 원 번 사람에게 200만 원을 빼앗아가지고 100만 원 번 옆에 슈퍼마켓에 줘야 된다? 아니면 간단하겠죠. 법적으로 하면 500만 원 번 사람에게 법을 통해 200만 원을 빼앗아가지고 100만 원 번 사람에게 200만 원을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꽁으로 받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평등인 거죠. 평등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악행을 자행하겠다는 것이죠. 그 평등은 결국은 도적질죄입니다. 도적질이. 그리고 법을 통해서 도적질을 합법적으로 합니다. 가장 국가적으로 무서운 게 그것입니다. 악법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법들은 다수에게는 환영할 만한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혜택을 내가 받으니까. 서민에 포함되는 다수가 그 악법을 통하여 돈을 소위 말하면 가진 자들, 기업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기업도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를 통하여서 지금 8,300 얼마인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급 휴가를 주중에 주말에 줘야 되고 그러면 실제적인 그러한 최저임금은 10,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최저임금 10,000원이 넘어도 겉보기에 이 최저임금 시급당 시급이죠. 시급이 8,000 얼마 하는 것을 10,000원까지 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급을 8,500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8,500원 안치를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일을 하면 도둑놈이 아닌데 나는 5,000원 안치밖에 일을 안 했는데 8,500원, 8,350원을 8,335원, 8,300 얼마를 받는다. 치면 나는 그것만큼 도둑놈이다. 그 말. 도둑놈이. 내가 어느 개인 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혹은 중소기업,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일하는 생산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야 돼. 근데 법을 통해서 생산성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생산성을 넘어서는 돈을 법으로 규제해버린다면 반면 기업하는 사람이나 혹은 개인 사업하는 사람은 그 돈을 빼앗긴다 그 말이에요. 자,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다. 식당에 설거지하는 사람의 생산성이 시급 5,000원짜리인데 시급 10,000원을 줘야 된다 한다면 식당 주인은 투자해놓고 인테리어하고 식당을 운영하고 또 월세를 내놓고 하면서 소득을 거두는데 근데 시급 10,000원이다 하면 5,000원 생산성밖에 없는 설거지하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줘야 되니까 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5,000원을 시간당 빼앗는 도적질이죠. 그러한 합법을 가장한 도적질이 나라에 많이 시행되면 당연하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소돔이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았습니다. 물론 동성애주의 하나만이 아니라 우상숭배 또한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 등의 여러 죄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죄로 유다서는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동성애가 아니라 그냥 그 소돔성에서 몇 명이 동성애를 했다면 저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죽임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성애가 만연했다 그 말이 만연했다. 100%는 아니겠죠. 만연했다 그 말이 만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도적질이 어느 나라에나 도적질하는 사람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연해지면 특성은 뭐냐 그러면 법을 사용합니다. 왜요? 국민이 법을 통한 합법적인 도적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이 합법적인 도적질, 남미국가도 좌파들이 정권을 오랫동안 많이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남미국가의 수십 개국, 20몇 개국 되나요? 그 나라 가운데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전통적인 나라는 2개 있습니다. 콜롬비아하고 파라과이 2개인데 다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회주의자 혹은 좌파들이 정권을 잡아서 포퓰리즘을 사용합니다. 퍼주는 거죠. 퍼주는 것. 공짜로 무료로 일을 하지 않아도 퍼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퍼주고 복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이제 공짜에 무상에 무료에 너무나 좋아하고 환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첫 번째 문제는 영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의 멱사가 그 나라와 민족에 거둬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지국가 참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복지국가는 좋아요. 정상적인 복지국가는 좋아요. 그러나 도적질을 통한 복지국가는 어떠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 같으면 빚을 얻어가지고 복지를 줍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됩니다. 지금 빚을 얻어가지고 국가 부채를 얻어가지고 복지 혜택을 줘요. 점점점 국가 부채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국가의 부채로 한다 해도 지금이 38%, 9%, GDP의 40%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가 40%가 넘을 거라고 보지요. 그러면 GDP 국민 총생산의 40% 근접한 액수까지 지금까지 빚을 냈고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었어요. 그 빚은 누가 갚아야 되죠? 말하자면 지금 노인분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면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몫이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몫이에요. 말하자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가 빚을 잔뜩 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범죄자가 되겠죠. 빚을 잔뜩 내가지고 자식한테 메이커 해주고 해외여행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죽어가면서 야 빚 이렇게 남겨놨으니까 잘 갚아라. 니도 같이 먹었잖아. 책임성은 성인 부모 세대가 더 많겠죠. 철 모르는 아이가 그냥 펑펑펑 쏟아줬는데 당연한 줄 알고 먹었겠죠. 그러나 책임은 무죄는 안 되죠. 어쨌든 빚을 지금까지 내가지고 먹어왔어요. 말하자면 미래를 저당 잡혀가지고 미래의 다음 세대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기간산업이면 그나마 그럴 수 있어요. 기간산업이라는 것은 수도, 전기 같은 도로 이런 기간산업을 위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미래의 투자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가지고 만들면 괜찮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빚을 얻어가지고 하면 나중에는 그것을 통한 혜택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지하철이 적자를 보는 지하철이 꽤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적자 보는 지하철을 더 많이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적자 보는 지하철이다 하면 적자 보는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냐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호선이 이용객이 하루에 50만 명이 돼야지만이 적자가 아닌데 10만 명밖에 되지 않은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안 보는 선이 50만 명이니까 10만 명 이용객이고 50만 명이 돼야 적자를 안 보니까 40만 명 부는 세금으로 메꿉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그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군다나 이제 주로 세금을 핵심적으로 내는 사람들은 첫째 기업, 두 번째 직장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야 액수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직장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그보다 더 대부분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기업이죠. 내는 기업이라는 주체. 그런 돈을 뽑아내가지고 말하자면 필요 없는 혹은 50만 명이 아니라 적자를 보면서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는, 말하자면 50만 명을 이용해야지만이 적자가 아닌 지하철이 있다면 10만 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5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내고 4개는 세금으로. 그 세금은 다른 사람 것을 혹은 기업 것을 빼앗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일은 점철 기차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일은 버스 회사에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일은 국가에 대한민국이라면 여기저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빚을 내가지고 쏟아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빚의 규모를 너무 빨리 늘리면 안 되니까 점점 세금을 다 이 명목 저 명목을 통해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때에도 얼마나 이 세금을 통한 악행이 많았습니까? 심지어 인두세 사람만 태어나면 또 뭐 군대에 대하여 어찌어찌 그런 세금들 별의별 세금을 붙여가지고 뽑아냈죠. 그러니 서민들이 못살게 다 우성을 부렸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양반들은 다 도망가고 서민, 상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이야 이제 거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많아지면서 민주주의가 되니까 표를 얻으려면 오히려 소수의 가진 자들 것을 빼앗는 방법을 쓴다고 말이에요. 부자들 가운데 악행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은 합법적인 법을 통해서 심판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감성적으로 너가 부자 되었으니까 더 뽑아내나 내놔 그렇게 해서 빼앗는다면 그것은 합법을 가장한 도적질이다. 도적질이 가능한 법을 만들려면 그 전에 먼저 살인이 자행돼야 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재벌적 나쁜 놈들, 대기업적 도둑놈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그랬던가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대우해양조선인가 합치려고 하면서 주주 회의를 열 때에 현대중공업과 한국의 이 민노총 이런 애들 모여가지고 못한다 주장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냐 그러면 현대중공업은 우리 것이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것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그 기업의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사를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악행을 하겠다는 것이. 현대중공업을 그냥 거기에 일하고 취업해 있는 사람들이 주인도 아니면서 이 기업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 현대중공업은 주주들의 것이,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의 것이지 노동자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조들은 강경하게 도덕질을 원하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일하니까 우리 것이야.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요리사가 한 2명 있고 서빙하는 사람 30명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카운터 보는 사람 한둘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식당은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이게 한국에는
이 민노총이나 강경노조 이런 애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업은 노동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꼭 예전으로 하면 그런 이야기지요. 소작농이 있다 그러면 소작농들에게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땅, 토지, 지주가 있는데 너희가 거기서 소작하고 살잖아. 사실은 그 땅은 소작농 너희의 것이야.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하여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죽창을 들어가지고 저 지주를 찔러 죽여버리면 돼. 주인이 사라지면 무주공산. 주인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것이 되잖아. 주인을 없애버리자는 것이지. 주인을 없애버리자. 그게 간단한 방법이다. 그만. 주인을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작농들이 자기가 부쳐먹는 땅은 자기 걸로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도적질을 부추겼던 것이 공산주의고 공산주의 과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증오심을 일으키는 살인,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살인, 그리고 도적질 그렇게 이어졌던 것이고 심지어는 영원한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런 국가, 그런 민족들에 이루어지는 인과응보가 나타나 왔던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같이 보이는 복음이 역사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유감스럽게 지하교인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북한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북한이 자유케 될까? 아니면 대한민국도 그러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까? 대한민국도 들어가기 쉽다 그 말이에요. 왜? 합법을 가장한 악법들을 통해서 도적질을 하며 또한 언론의 선동을 통해서 살인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인을 저지르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것 말고 세 번째가 악행이죠. 그러니까 악행의 대표적인 것이 살인이고 도적질인데, 그렇죠? 살인이고 도적질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사는 아파트, 주공아파트나 그런 마을에 가면 세금으로 먹고 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려 하면 좋은데 하루 내내 하는 것은 술 마시기, 세금으로 술 마시기, 그 다음에 노름하기, 윷놀이하기,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의 표를 얻으려면 더 쉬운 것입니다. 돈을 더 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 지금 돈을 더 올려온 것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들에 전도를 한 3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사를 압니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술병을 치워주고 몸이 아프니까 치우기도 해주고 위로해주고 씻겨주고 그런 일을 3년 가까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래서 그들의 생태와 생리를 압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잘 먹고 잘 마시기에 물론 그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고 아니 장애인,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 그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을 통해서 심지어 돈이 넉넉한 부자인데 동사무소 직원과 결탁해가지고 그러한 서민 아파트를 얻고 그 다음에 생활 몇십만 원 국가에서 돈을 타고 쌀을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당시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맞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공짜로 먹는 것이 편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덮어주면서 표를 얻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사느냐? 세금.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악행들이 점점점 대한민국에는 만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다른 악행들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이 그녀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좋은데 아니 돌라먹은 돈이 뭐가 있고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은 밝히지도 않고 찌라시 세월호를 인신제사를 했네 어쩌네 또한 최순실이 딸이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걸로 탄핵을 시켜버렸어.
아니면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는 게 핵심인데 그 농단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농단을 해가지고 문제가 뭐가 생겼냐고 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을 했으면 국민이 뭔가 손해를 본다든지 뭐가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독일 같은 나라에 돈 100원, 돈 1달러가 움직여도 다 아는 그 독일 국가에 최순실이가 국가의 돈을 빼돌려서 수십조를 그리 넣어놨다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게 먹혀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악행이죠, 악행. 응? 좌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우파는 다 적폐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다. 악행이잖아요, 악행.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양반의 어떤 당파 싸움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악행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4대강 보를 해체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번에 민주당의 그 누굽니까? 이해찬인가? 그 인간은 이 보를 해체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가 또 나섰잖아. 그러니까 무슨 짓이냐 그 말이야. 4대강 사업을 통해 잘못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놓았다면서. 그 다음에는 보를 해체하면 안 돼. 어쩌자는 이야기.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이 자기 정책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이 악행을 해서 집어넣어버리는 거. 적폐로 몰아서 집어넣어버리는 거. 이게 악행이죠, 악행. 그런 악행들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차용되면 그러면 고난을 받지. 네 번째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얼마나 간섭 많이 합니까? 정상적으로 잘못된 것을 진리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 나서는 것과 간섭은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간섭이 많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요. 간섭이 많아서 그래서 이 저주받을 일들 속에 들어가죠. 예를 들어 이번에 어느 사단장인가요? 그 양반이 군대에 훈련을 아주 심하게 시켰다. 아니 군인이 되려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심지어 그 부대가 정말로 실력 있는 부대가 되려면 훈련을 힘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힘들게 시킨다. 그래서 저 사람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이제 청와대 청원을 넣는 거예요. 저 사람 오직 해임시켜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된다. 왜? 군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해. 그리고 그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죠. 그건 뭐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여론을 통하여 남의 일에 간섭하기가 얼마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 간섭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러나 간섭의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그러면 잘못된 것을 옹호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간섭 아닙니까? 간섭. 그러니까 악행 중에 하나예요. 악행 중에 하나. 옳은 사람을 악하다 그러고 악한데 그에 동조하고 가장 일반적인 악행인데 그러면서 이제 간섭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고난이 많이 일어나죠. 고난을 받는다. 제가 간섭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따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간섭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 간섭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한 판단도 해야 될 판단과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판단은 간섭죄가 되는 것이고 해야 될 판단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같으면 서울 퀴어 축제를 한다. 그럴 때에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인 정목사 같은 경우에 서울 퀴어 축제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면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했지요. 물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만은 사과문과 함께 다시 그 사과문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지까지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간섭의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 퀴어 축제다 그러면은 그 축제를 막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간섭죄가 아니에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옳고 의로운 거예요. 그럼 강단에서 목사들은 이야기해야 돼요.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런 양반은 한국교회 얼마나 존경받는 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기독교의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존경받으니까 그분의 설교는 보통 십몇만 명씩은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듣는 설교가 수십만 명이 듣습니다. 40만 명, 50만 명도 듣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교인들이 수만 명이니까 이야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자, 과거에는 동성애에 대하여 입장이 이렇쿵 저렇쿵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동성애는 죄다 하니까 2016년이면 그 양반 56살 때예요. 2013년이나 14년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동성애를 죄라고 보는 것이 좀 이제 그 견해를 기독교에는 제고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이지요. 어쨌든 그러면 동성애나 죄라고 이제 2016년 5월 1일 날 설교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 서울 퀴어 축제에 대하여 지금 부목사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꼰대고 그걸 가로막는 것은 혐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자기도 통신되고 개혁주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동성애나 반대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 그 방법이 아니야. 거룩한 성생활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행복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아름다운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면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동성애와 싸우는 그러한 방법을 나는 설교한다. 그것이 나의 묵상이고 나의 연구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목사는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그 생각 자체를 바꾼 건 아니에요. 단지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래서 공감한다. 미안하다. 그래서 말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뱃속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야 표현을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표현해가지고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내 뱃속에 있는 것 그냥 입 밖으로 끄집어 안 내고 말을 줄이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과문의 전문이 분당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다 그러면은 서울 퀴어 축제에 대하여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찬성하냐 동성애 반대 그렇게 말로 끝내지 말고 퀴어 축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으로 2016년에 이야기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퀴어 축제 하기 전부터 이야기하고 매년 하잖아요. 그럼 매년 이야기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왜 점점점 세력이 커져가잖아요. 그 다음에 퀴어 축제를 열는 서울시장에 대하여 그 대형교회 목사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그 서울시장에 대하여 보이콧해야 되는 거죠. 다음에는 뽑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하냐고 말이에요.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며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정권에 대하여 보이콧하냐고 말이에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진전돼 나가야지만이 올바른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지 그런 거에 대해 입을 다문다. 그러니까 간섭죄를 안 짓는구나. 간섭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래서 제가 간섭죄를 여러 번 설교하는 목사지만 또 판단죄, 비판죄도 많이 설교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의 건을 가지고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무유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한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 같은 논리 그 논리에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빠져서 그래서 오히려 동성애의 세력을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소수인권법이 통과되는데 힘을 줘버리는 그 방식의 궤변과 논리를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가 가지고 있고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정말 자기가 뭘 잘못한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냥 표현상의 미흡함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전달을 잘했는데 듣는 사람이 오해가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존재했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런 방식의 논리, 그런 방식의 궤변에 기독교인들이 빠졌을 때에 동성애는 기하급수로 번져가고, 문제는 동성애 합법의 법이 만들어질 때에 이 낙태죄가 낙태죄의 합법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과는 이제 급이 다른 그러한 저주와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행 때문에 있는 고난. 첫 번째 그 고난은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주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네 가지 악행을 통하여 고난이 오는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요.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지요. 진리는 사라지죠. 말씀은 사라지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죠. 기도가 막히죠.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닫히지요.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도우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고난이 있는 네 가지 죄,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받는 이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고 거기에 국가라면 국가에 전반적으로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물론 극소수의 개인의 영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님은 함께 하시겠으나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로서 그렇지는 않는다. 성령님께서 국가나 나라에 함께 하실 때에 불신자가 돌이킬 때에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받기는 좋은 모판과 은혜가 준비되지만 국가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둬가신다면 불신자고 회심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 은혜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잡초를 참 많이 뽑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잡초 뽑기가 어디에 어렵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밭이 어려워요. 메마른 밭이 어려워요. 메마른 밭에는 잡초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아도 손으로 이렇게 뽑거나 호미로 뽑아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잘 뿌리까지 뽑히질 않아요. 힘들어요. 뿌리가 남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아니면 땅을 막 파헤쳐가지고 뿌리를 뽑는데 일정한 시간 안에 많이 뽑지를 못해요. 그러나 똑같은 힘, 똑같은 경우인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습기가 충분히 머물고 있는 밭이라면 호미까지 필요 없이 손을 잡고 뽑아도 쑥쑥쑥 뽑힌다면 잡초가 쑥쑥 뽑혀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국가, 은혜가 있는 민족, 은혜가 있는 교회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고 없다면 얼마나 어렵고 강팍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했을 때 기경이 어려운지는 뻔한 이야기가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이 공짜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양견물을 공짜로 마신다. 공짜로 마시기 위해서, 공짜를 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이 함께 가는 죄들 아닙니까? 함께 가는 죄들이죠. 살인해야 되죠. 누구를 적폐 대상으로 몰아야 되고 그들의 것을 도적질 빼앗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악행을 해야 되고 그들을 악인으로 몰아야 되니까 몰아서 감옥에 넣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적질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자리를 빼앗아야 돼요. 좌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요한 요직에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에 그를 적폐로 몰고 악인으로 몰아서 그 자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 좌파를 심는 거죠. 악행이죠. 악행. 그 악행에 대해 국민이 침묵한다면 그 악행은 점점 번져가는 거겠죠. 그게 국가적인 일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침묵은 간섭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방조고 유기고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라면 더 그렇다고 말이에요. 야,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라. 정치 빼고. 그래서 한 나라가 공산주의로 터닝하는 것이고 악법으로 터닝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악법이 제정되면 그걸 말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지.
어느 자리이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목사니까 성경만 이야기하고 정치나 세상사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아니 말씀이 세상사를 이야기하지. 도대체 무슨 도덕교과서요? 아주 얼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 없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국가가 어떻게 존재해. 정치 시스템 없이 정치에서 헌법이 나오고 법률이 나오는데 정치하니까 그 안에 투표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인데 정치를 하니까 교육감을 뽑고 도시를 뽑고 시장을 뽑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니. 말씀에 비추어서 최소한 누구는 합당하지 않다. 또한 어떠한 법은 말씀에 비추어서 악법이다. 어떠한 법은 도적질이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막. 한국 같은 경우는 생산성보다 훨씬 높이 최저임금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 생산성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도적질이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장애인이에요. 생산성이 내가 3,000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국가에서 줄 수 있어 8,500원을 줄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봐요. 그건 도적질이 아니에요. 그건 구제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욕심을 탐욕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5,000원짜리를 해놓고 2만원을 달라 10,000원을 달라 외치는 건 그건 도적질인 거지. 그런 도적질이 사실은 만연해 가고 있는 것이죠. 기업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자리는 사라지는 것이고 나라의 근간은 국가의 근간은 무너지고 흔들린다 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 그러한 죄들 가운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평등, 그렇죠? 평등,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 똑같이 같이 가지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합니까?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계속 읽으면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간섭하는 죄가 아니라 왜 고난을 받습니까? 때로 말을 해야 되고 때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지요.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건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구분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정 목사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의를 행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질이다, 온대질이다 그렇게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왜? 자기가 볼 때에 나는 동성애 반대한다. 나는 그 방법은 옳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정말로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주므로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성생활을 보여주므로 그들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여론을 붙잡고 있고 정치 권력을 등에 업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줄 때 그래서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동성애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 아름다운 행위를 보여. 무슨 아름다운 행위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동성애자 볼 때에 아름답고 기쁠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니까 죄라 그러고 서울 퀴어 축제가 범죄니까 범죄라 그러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서울시장이 악행을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악행이라고 해버리고 꼰대질이라고 해버리고 그런 것을 혐오다. 혐오니까 제가 악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혐오인데 혐오 대상이다. 대세는 넘어갔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나 동성애 반대하는 총신대 나왔고, 그리고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졌다. 동성애는 죄라고 나는 동의하는 목사다. 원론은 똑같잖아. 결론은 똑같아. 당신들하고 오해하지 마시오. 내 말 오해하지 마. 나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과거에 새누리당 안에서 성 안에서 반란 일으켜버리는 세력들.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와, 나 동성애 반대해. 그런데 나의 궤변과 나의 논리를 들어볼래?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자.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감동받고 동성애 버리고 올 거야. 왜 너희들 탐심을 가지고는 데모 안 해?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돼. 동성애가 죄라고 믿으면 그게 합법화 되려는데 왜 안 싸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목사인데 그런 스토리, 그런 방식을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탐욕을 가지고 왜 안 싸워요? 도적질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지. 법으로 죄인데. 응? 살인죄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지. 법으로 죄인데. 근데 마약 합법화다 그러면 마약 합법화가 되려고 그러면 싸워야지. 지금은 합법화가 아니고 불법이니까 안 싸워도 되잖아요.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로 돌아서려니까 지금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야지. 최소한 합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대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싸워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다 그 말. 더군다나 목사면 평신도보다 10배는 더 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평신도를 설득시켜가지고 자, 입을 다물자. 그리고 선한 행위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자. 그래서 감동시키자. 최고 무서운 그런 부류가 되고야 맙니다. 뭘 잘못했고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오히려 좌파의 선동에 넘어간 궤변과 논리 속에 들어갔는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이제 오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그것도 내 책임이지. 도대체 말인지 개방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섭리와 방식이 이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는 경향을 가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 때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무엇을 통한 심판이겠습니까?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제가 여기에서 문맥적으로 이러한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교회적인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으로 인한 환난, 기독교인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을 말씀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교회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의 합법화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같은 것.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국가의 법을 통해서 악행, 또한 도적질, 살인, 또 여론을 통하여 살인을 저지르고 증오하고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살인. 또 실제로는 간접적 살인이기도 한데요. 어떤 일도 한국에는 참 많이 벌어지냐 그러면 생산성보다 더 많은 시급을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 닫고 무너지죠? 피 때문에 올라앉죠? 그래서 무수히 많이 자살합니다.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러한 지출이 급여로 돼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전에는 감당됐다가 시급이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살해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급이 올라간 것만큼 국가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 14만 원씩 한 사람이 보조해 주었답니다. 14만 원씩. 그런데 이제 작은 어떤 그런 사람,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에 비례해서 4대 복음을 넣고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증가하는 돈 자체가 한 15만 원이 되어버리더라. 그러면 나머지 증가분 14만 원은 기업주가 혹은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될 돈이 되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이 별 의미도 없고 그 손해액은 너무 커더라. 어쨌든 그런 여러 사정 때문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등이 기업이 도산되고 빚 때문에 올라앉으면서 자살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자살에 죽는 사람들이 자영업자 또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자살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저임금 시급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유인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그에 대한 혜택을 받고 국가가 그러한 법으로 규정하고 만들면서 그러면서 소위 그것도 저는 폭넓은 의미로서 살인을 자행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국가적으로 법들이 악해져 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각자가 이제 살펴보셔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지혜를 구하고 행하는 것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나 교회에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허용하심과 행하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그 심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교회가 가결했다. 감리교는 이미 신사참배로에서 무너졌고 장로교가 남았는데 장로교 가운데도 이제 결국은 신사참배 가결로 갔다.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나도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심판이 무엇으로 왔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심판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회, 잘못된 것으로 강단이, 가르침이, 성경 해석이 꽉 차버렸는데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한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진다, 직장을 좀 잃었다, 병이 좀 들었다, 그런 것보다 실제로 영적인 심판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심판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영적인 심판은 1990년 정도에 일어났습니다. 제 경험하기에 그렇습니다. 1990년 정도에 들어서서 기도의 은혜가 교회들마다 사라지고 성령님의 성령 세례와 충만을 주신 역사가 거의 사라지고 저는 그것이 만몬주의로 돈으로 또한 성공주의로 복지로 자기 행복과 자기 주인된 삶으로 기독교인들이 전향하면서 예배당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 역사를 거둬가신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심판이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섰을 때 그것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있는 심판. 그 심판을 하는 여정 속에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지 않은 자들이 종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내가 목사임네 하고 주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 자리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의 심판으로 봅니다. 심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은 그런 거겠죠. 대환란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 물론 그것도 제가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 더 보편적인 심판은 성령님을 거두시는 것이고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각자 도생, 스스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지키어야 되는 시대처럼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야 교회 목사님 신뢰할 만해 말씀을 그래도 잘 가르치고 참 주님을 사랑해 깨어있어 성령 충만해 그렇게 해서 내가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고 말았다 그 말.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심판이라고 또 설명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를 갈 때에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 바른 말씀을 들어볼 수가 없네. 바른 진리를 들어볼 수가 없네.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찾을 수가 없네. 저는 그러면 혹은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느끼고 경험한다면 한국에서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저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가지고 논증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당시 베드로 사도 때는 그때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제가 반복되어져 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져 왔다. 종교개혁도 한편으로 은혜의 역사이기도 하고 심판의 역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다른 심판은 뭐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돌아오기보다도 더 악해지고 더 완악해져서 크리스천들을 잡아 죽이는 그 악행 속에 들어가는 그것 심판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심판의 공존이죠. 공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에서 먼저 한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에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지금 이게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 집을 먼저 한다면 먼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이거에 비추어 볼 때에 더 무섭고 더 끔찍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강조용법이에요. 이게 이 신약성경의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은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어떨 때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극심한 핍박이 온다면 배교하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또한 미국의 어떤 교단교파다 그러면 교단교파 전체가 동성애 찬성으로 돌아섰어요. 거기에서 일부의 교회가 나오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나오지 않고 대다수의 목사들은 나오지 않고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크리스천인데 그 악행에 함께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로 전체 교단과 교파가 넘어가지 않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때는 그저 그런 신앙에서도 나 크리스천이네 하고 있을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이제 동성애로 교단 교파가 다 넘어갔을 때 그럴 때 되면 이제 자기의 진실한 신앙을 교회나 개인이나 드러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배교의 길에 들어서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악행들이 만연해져 갈 때에 많은 크리스천들은 배교의 길을 걸으면서 그 길에 동조하고 병들고 잠드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또한 사대교회 같이 죽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가는 것이.
분당 우리 교회의 부목사인 정목사 같은 경우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해줘야 한다는 방식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동성애자들도 기독교는 환영하고 좋아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의인,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겨우 그냥 믿음을 지키는 때가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왔고 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다섯처녀 같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 불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속되면 그나마 낫겠습니다. 왜? 초신자도 그 무서운 환란이 닥치지 않으면 견딜 수 있으니까. 평안의 때에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환란의 때가 닥쳐오면 또한 거짓된 것이 진리를 대신하게 되는 시대가 되고 주의 종 목사들이 악행에 동조하고 인본적인 성경 해석에 동조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동조하고 동성애에 동조하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깨어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는가?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지만 평안의 때에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산당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할래 안 할래 그러면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상당수는 주님을 부인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기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기 쉽다. 그냥 사형수로 내가 정기로 죽임을 당하거나 목에 매달려서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과거에 포승줄을 목매가지고 사형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죽는다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그러나 고문을 맨날 며칠이고 당해야 된다면 사실은 속은 안 그럴지 몰라도 겉으로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살다가 인생과 삶이 마감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겨우 견디게 되고야 만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어느 때가 되면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 네 가지다 그만, 네 가지. 그치요?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들이 국가에 민족에 만연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나님은 시작할 때가 오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이런 스타일로 한국이 흘러가고 한국 교회가 흘러간다면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도래할 것이고 불신자는 그 악행 속에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를 빼놓고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법을 통하여 또한 언론의 선동을 통하여 살인 속에 들어가고 세금, 합법적인 도적질인 세금을 빼앗고 세금을 올리는 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복지를 누리고 무려 공짜를 얻고 먹기 위하여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복지의 이름으로 가져 누리기 위하여서 악행 속에 도적질 속에 들어갑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가 가진 죄보다 더 많은 형벌을 받게도 하고 또한 좌파들의 논리로 우파들을 죄인과 악인으로 적폐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는데 동조하는
국민, 동조하는 교회 크리스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행들을 무수히 행하고 나아가 내가 인민재판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언론과 여론을 조장하는 데 함께하여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들로 국가의 민족의 고난이 찾아오는, 나아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그러한 비극 속에 대한민국이 선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들 속에서 국가가, 민족이 벗어나도록 다수꾼인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외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어나며 어느 때가 되면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